우리 항상 주님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또 상급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나의 갈길 따라도록 나와 오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과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한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고 예배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수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존재들이 크거나 작거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을 들고 보좌 책이 펴졌으니 곧 승형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하반기 전도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또 우리가 전염병을 이기고 또 이 방역 체계 아래서 그 주사 맞은 분들이 함께 할 때는 8명까지 그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가서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이제 전도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지만 그래도 마음문이 열린 데는 8명 내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대부분 다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사 맞은 분들이 있을 때는 주사 맞은 분들이 2차 지나고 14일 경과한 분들이 4분이 있으면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4명은 주사를 덜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주 우리 이쪽에는 대부분 1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고 1단계 아니라도 뭐 이렇게 그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발표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이 1단계도 뭐 우리 교회 모이는 거는 이전대로 다 모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때는 좀 이렇게 마음문이 열린 전도 대상자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조금 지금은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더 안정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
특별히 가족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추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쯤 돼 우리 여기는 대부분 뭐 가는 분들보다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 그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추석 연휴 중에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백보자 심판인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인데 이 심판의 내용이 저도 이번에 거의 공부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한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냥 막연하게 그동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무천년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동안 뭐 저도 사실 교회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집회에도 옛날에 부흥 집회에도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최후의 그 아마겟돈 전쟁, 뭐 세계 3차 대전이든지 4차 대전이든지 또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또 소련하고 유대인들 또 뭐 소련과 중동이 힘을 합치고 유대인과 서방이 힘을 합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옛날에 부흥회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듣고 그리고 이렇게 열불은 또 유럽의 유럽 연합의 10국가다 그렇게 이제 들었고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막 부흥 집회 참석하고 그때 담임 선교회 이런 거 있을 때 정말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학교에서도 정리가 되었지만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지 않지만은 한 중간부터는 이렇게 올라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꼭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유일한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여서 처음 사람 하와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인간을 참 하와에게 미혹한 것처럼 하와에게 속임수를 써서 죄를 짓도록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거짓말과 속임술로 우리 인간들을 죄 짓도록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큰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 아래서 신앙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또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어떤 사탄의 속임수에도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가장 크게 속아서 죄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 외에는 다른 세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느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세주의를 이제 주입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세주의는 못 살아도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한 세상이 끝나면 영혼이라는 것은 이것은 없는 것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지옥이나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명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우연히 왔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 한 사람 죽는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쉽게 하고요. 자살할 때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도 내가 죽이고 또 자기도 죽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엄청난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세상에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그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교회에 다니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 보다가는 체질적으로 편하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유일회적이고 단회적이지만 이 한 번뿐인 인생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날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짧은 인생 살이에 대해서 진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는 쾌락주의, 황금만능사상주의 이런 인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진학이나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대한 이력이 오늘 내가 학교 다니는 결과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험을 앞두고 먹고 마시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최후의 심판정이 베풀어집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이 신약시대 곧 교회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이 되어 전해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무적행에 갇힘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언제 환난을 당하는가? 이건 역시 실제적인 7년의 환난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 내에 7년 대환란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7년의 환란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재림에 가까울수록 그 환란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역시 영적인 전쟁이지 지역적이고 실제적인 총과 대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환란도 다 끝나고 마지막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지위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잠시 무저갱에서 놓인 마귀가 마지막 재림 직전에 발악을 하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에 넘어가고 대배교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재림 직전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백마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친히 마지막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또 그리고 후천년설 그건 무조건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 강사 목사님이 역사적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른데 저분 이단이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단 아닌 그 영역에서 해석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이 제일 건강하다고 성경적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최후 심판정에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심판자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것과 비슷한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정이 위엄이 있고 거룩하며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정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재판이 열리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는 자살을 해서 재판을 안 받았지만은 그 외 일당인 나치들은 2차 대전 후에 니렌베르크 전범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재판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재판이 아무리 거룩하고 공의롭다고 해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죄인들이 있고 정의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의 심판대가 두려워가지고 참 이렇게 성폭력을 유명한 정치인들이 성폭력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이 재판정이 두려워가지고 왜 수치스럽잖아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언론에 다루어지고 그것이 수치스럽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피해보려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하늘의 이 최후 심판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지 나오거든요. 얼마나 더 두렵고 얼마나 이 재판은 더 피할 수 없는데 이 세상 재판 피하려다가 저 천국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참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수치스러움을 면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죄인들도 있고 정의가 전혀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법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의 입맛대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 모두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정인 백보자 심판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거룩하고 공의로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십시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누가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VI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VIP가 남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어떤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 모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죠.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 말은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든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겁니다. 살인을 당해서 죽었든지 사고사로 죽었든지 질병으로 죽었든지 늙어서 죽었든지 아니면 매장되었든지 화장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서 폭탄이나 미사일이 터져서 산화해서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두 주님 재림 때에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그날에는 주님 재림하시면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던지우게 되고 옛 하늘과 옛 땅도 다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 우주 어느 한 곳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으로 이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성으로 이주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지구는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화성은 심판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자나 불신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오면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이 여러 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책이 여러 권 있지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 사람의 한평생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생명책에 관해서는 모세도 기도할 때에 언급한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뺄지언정 이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언급한 그 생명책이죠. 그런데 이 생명책 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시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생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 행적이 대부분 기록이 되는데 주로 CCTV와 자신의 휴대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식당이나 카페나 관공서에 가면은 다 거기 CCTV에 다 남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이 사람이 여기에 왔다. 이것이 다 남겨집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운전을 한다면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이 자기가 어디에 갔는지를 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술 문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생명체의 비밀도 못 풀었고 우주의 기원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의 행적이 그 책에 펼쳐진 상태에서 파노라마처럼 다 기록된 것이 상영되면서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책을 다 읽어야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그것이 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행적은 겉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동기와 의도까지 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각으로 미워하며 죽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공개하여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기준이요, 그 절대적인 구약부터 신약에 이어지는 한 줄기 계속 빼는 주제입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이 구절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만 말씀드리면 시편 62편 12절, 전도서 12장 14절, 예레미야 17장 10절, 신약에서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하,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으며 누가 그 기준을 충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정에, 백보자 심판정 앞에 또 하나의 책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행위대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한평생을 소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우연하게 이 세상에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거부했고 들어도 거부했고 또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면 모두 지옥에 들어갈 죄가 나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에 그 죄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지옥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지옥에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옥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권세자들이 성추행을 했는 것이 밝혀질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롭게 기록된 이 죄가 펼쳐질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옥에 간 부자는요, 자기가 지옥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자기를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지옥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물 한 방울 좀 못 주겠느냐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의 불못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깨닫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 가족들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가족들은 아직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내 가족들 나사로를 보내서 가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전도하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미 그는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적의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왜?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기적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고 이 땅 위에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을 계시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용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행위책에 그 죄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다닌다고 멸시를 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 믿고 이제 천국 티켓을 따놓았기 때문에 노시하면서 인생을 즐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추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땅에 속한 지체를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보자 최후 심판을 통하여 죄인으로 판정을 받은 자들,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불신자들을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못이라는 표현이 곧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사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 사망은 뭐죠?
이 땅 위에서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안 가보고 못 가보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고통과 비참함이 지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전혀 없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불신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진작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을, 그때 수비교회 전도팀이 왔을 때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가, 이렇게 끝도 없는 후회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옥 불못에서. 그래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반 은총의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았기에 살만했는데 지옥 불못에는 단 한 방울의 은총의 물방울도 누릴 수가 없고 고통의 액기스를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과 비참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주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은 치매에 그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정신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도 못 오고 예수 믿는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런 고백도 못하고 신앙 고백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는 신앙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정신이 온전할 때까지는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 그 자체죠. 우리는 이 세상도 살만하던데 지옥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어?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지금 옆에 가요주점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술 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기쁘게 즐길 수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즐기고 내 감정을 표현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최후 백보자 심판에서 인류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며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VIP나 권세자들, 부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모두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행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속의 모든 생각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 행적의 행위록에 수많은 죄가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비교회 성도들은 오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된 것에 감사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멸시와 고난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속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방심하고 예수 믿고 천국을 이미 얻었기에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뵙고자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아버지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이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며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수년 동안 우리 가운데 참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또 친지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뜻이 있어서 주님 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서 권면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버지 그들이 돌아와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팽개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일 계속해서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고 백신 접종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또 백신 접종을 할 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병상이 지금 많이 모자라서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병상이 확보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지금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공산주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고 지금 내년도 대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근래에 계속해서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병상도 부족한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정말 인권을 말살하고 아버지 가족도 친척도 없으며 아버지 오직 공산당을 위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위에 진정한 민주적인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내년도 대선을 향해 모든 후보자들이 나아가고 또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국민들을 좀 치유하고 하나로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참 지도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 이하 아버지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또 협력하는 국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또 그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선교가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선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사는 것만 해도 지금 큰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중성 선교사님, 윤도현 선교사님, 조승원 선교사님, 강수환, 박정주 선교사님, 김일만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쓰고 노력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이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김경남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주명재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두인 목사님, 최원교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빛교회, 은혜로 비전교회, 나무교회, 강동교회, 화정교회, 금원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아버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지역의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좋은 동역자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오는 주일 9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올라와서 예배 참석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우리 수국의 모든 가정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내려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 이번에도 질병이 치유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정이 변화되며 동네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린이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 가지 봉사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비면 전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골짜기마다 동네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반은 총의 놀라운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암투병하는 우리 박향수 집사님, 황예숙 성도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 참 이렇게 치료받는 분들,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분들, 이라구 장로님, 또 최남욱 집사님, 김승려 집사님, 김봉성 권사님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설 요양원에 있는 분들 박연옥 집사님, 박경호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안명자 집사님, 김수남 집사님, 임명희 성도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에 있습니다. 김용록 집사님, 전계영 집사님, 장영규, 이상현 성도님, 이옥하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영화 성도님, 건건주 집사님, 박차교 집사님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온 가족들이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암덩어리를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참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동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치료받는 우리 이라구 장로님, 최남욱 집사님, 김순여 집사님, 김봉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뇌경색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리 골절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편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김봉선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고관절이 깨끗하게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가지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또 때마다 또 우리 유튜브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 주여 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